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다 기억 잘 못하시는, 저만 뻔히 보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자 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주가 지시한 곳으로 따라가자 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길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자 라는 것이었고, 오늘 네 번째는 주님이 만드시는 길로 따라가자 라는 것이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길이라고 말하면 평평한 곳에, 그래서 땅을 다지고 그리고 또 아스팔트를 깔거나 아니면 돌을 깔아서, 시멘트를 깔아서 길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평범한 길을 만드는 방법이고 가장 쉽게 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곳에 길을 만들지 않고, 생각해 봐요. 사막의 길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사막의 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 바람이 불면 그 길이 다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강에 여러분들 또 길을 낸다고 생각한다면, 그 강에도 사실 길을 만든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이 빠지면 길을 만들 수 있겠지만 물이 계속해서 차 있다면 결국 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래 사막의 길이 만들어지고 또한 강가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하고 알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길을 만들어 가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길은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과연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며 안전하고 믿을 만한 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힘을 가지면 우리가 나름 또 길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1917년도 프랑스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기차역이 있는데요. 그 기차역에 약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군인들이 거기에서 다 기차를 타고 전쟁에서 이제 휴가를 가려고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차역에서는 그 많은 사람을 사실 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이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없으니 제발 좀 분리해서 가라, 나눠서 가면 좋겠다. 이 기차에 맥시멈으로 태울 수 있는 인원은 한 500~6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휴가철이 되었으니 다들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모든 군인들이 거기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자 어느 장교 하나가 권총을 꺼내더니요, 이 기관사를 이렇게 겨누면서 말합니다. 다 전쟁의 영웅들인데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무조건 태워라. 그래서 강제로, 억제로 그 기차에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낡은 기차에 수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태워서 가다 보니요, 이 기차가 무리가 됩니다. 산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를 잡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생기는 것이죠. 기관사가 소리칩니다. 살려면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몇 사람이 기관차에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뛰어내려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서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계속 산길을 내려가면서 드디어 커브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기차가 뒤집어졌어요. 그 기차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무언가 길을 만들어가고, 또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권력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방법과 길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다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 특별히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길로, 또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렇게 마치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느냐? 첫 번째 이유가 3절에 등장하는데 바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총 한 7권 정도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때가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했음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 때를 마치 영적인 무장의 때, 단순히 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는 때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내 인생의 모습 가운데 정말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하며, 그리고 믿음을 또한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때를 말씀하신 이 분은 과연 그럼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오늘 또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도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적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야훼가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또한 그 이름을 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바로 야훼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역시 그와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과 세상의 심판의 끝날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는 것이죠. 마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을 주는 자가 바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렇듯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또한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자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쉬운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굳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런데 그때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이분이 바로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만들어 놓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어느 노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조언할 텐데
이제 이 교육의 과정을 마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될 텐데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망한 대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풍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일상에 그 폭풍우나 아니면 그 바다의 어떤 풍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걸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네. 각자가 스스로 그거를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네 라고 말하며 수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니 기껏 교수님이 그래도 인생에 무슨 방향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인생에 무슨 지름길을 알려주거나 뭔가 좀 길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개척해서 살아가야 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님이 나의 주심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처음도 아시고 끝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며 일단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길을 따라갈 때에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혹은 불안함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증거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도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